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성금요일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라는 사람이 같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만찬을 하다가 만찬 자리에서 중간에 이제 빠져나갔어요. 근데 빠져나갔던 유다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혼자 나타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그때 유대를 어떤 지휘하고 있던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의, 우리나라의 뭐 국회 같은 그런 공회의에서 파송된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군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어떤 편에 서기를 원했냐면 대제사장들의 편에 서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대제사장의 편에 서기를 원한 거예요. 유다가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안 받고 가장 예수님을 잡기 좋은 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했는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이제 사인을 정한 거예요. 그 사인이 뭐였냐면 내가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너희 군인들은 잘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근데 그 예수가 엄청 사실은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칼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꼭 잡아야 돼. 안 그럼 나한테 해가 있을지도 몰라. 예, 유다가 단단히 이제 일러준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유유히 이제 예수님께 걸어갔어요.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이제 갑자기 잠에서 깨가지고 막 군인들이 나타나고 웅성웅성하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같은 동료였던 유다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뭐 별일이야 있겠어?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늘 그랬듯이 유다가 예수님께 라삐어 이렇게 존경의 인사, 라삐어 존경의 인사를 하고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입을 맞췄어요. 존경의 인사로 이제 입을 맞추는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존경의 표시지만 유다는 이제 이게 배신의 사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면 된다. 이런 사인을 군인들에게 해준 거죠. 잠들어 있던 제자들, 잠들었다가 지금 막 잠에서 깬 제자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대비하고 계셨죠, 미리. 유다가 배신하고 올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미 네가 하려는 일을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자마자 이제 군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딱 달려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여기에는 안 적혀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 그래서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는 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막 순식간에 피가 낭자하는 그런 상황이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빨리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적들의 손에 체포가 되시는데 내가 무능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적들에게 체포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려고 지금 체포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의 손에 잡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는데 이 혼란을 틈타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다 도망갔어요. 이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우리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승건이 승민이도 들었잖아, 그렇지? 예수님 저희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결국 이들도 혼란을 틈타서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갔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각 사람이 선택한 길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선택한 길이 있었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유다가 선택한 길. 베드로와 제자들이 선택한 길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길. 선택한 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길. 각자가 다 선택한 길이 있어요. 유다와 베드로가 선택한 길은 그 순간에는 최고의 길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유다는 돈이라도 벌었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은 30냥을 벌었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군인들한테 안 잡히고 어쨌든 도망이라도 가는, 자기 생명을 구하는 그런 어떤 살 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선택처럼 보였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순순히 군인들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아무 반항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실패하는 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알죠. 예. 최후의 영광의 길, 진짜 승리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성경은 그 길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걸어갔던 실패의 길과 예수님이 가셨던 영광의 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있는데 먼저는 유다의 길이에요. 유다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만찬을 나누던 그 밤에 유다가 나갔던 것을 이제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폭탄 떨어진 것처럼 안 좋아졌죠. 예. 근데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막 그렇게 했어요. 예. 서로 다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힌트를 주시냐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한 요한이 있는데, 요한에게 베드로가 딱 눈짓을 보내면서 야 요한, 야 선생님한테 물어봐, 야 누군지 빨리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랑 엄청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다고 성경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선생님, 예수님 누구예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빵을 한 조각 떼다가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빵을 한 조각 떼다가 그 식초 같은 데 찍어서 줬어요. 누구한테 줬냐면 유다한테 줬어요. 유다가 그 빵을 먹고 밖에 나갔거든요. 예수님 배신하러. 성경은 거기 이제 마귀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와.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엉덩이 탐정 뿡뿡 봤어요? 엉덩이 탐정 봤어요? 승관이 승민이 봤어요? 사건을 줄줄 해결해보자 봤어요? 다 봤어요. 로빈이도 봤고 승관이 승민이도 봤어요. 자, 우리가 엉덩이 탐정님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그 정도 힌트를 줬으면 범인은 누구예요? 유다죠. 예수님이 빵을 줬잖아. 이 빵을 먹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유다가 범인이야. 승건이 승민이도 알고 로운이 로이 로아도 다 알아. 그 정도면 누구라도 알 수 있어. 그런데 왜 제자들은 전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잔치 문화에서 지금 그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준비한 만찬이거든요. 그 만찬 자리에서는 만찬을 베푼 주인이 빵을 떼서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는 굉장히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너를 되게 사랑해. 내가 너를 되게 사랑하고 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되게 사랑해라고 그 빵을 떼서 주는 표현이 제자들이 볼 때 에이 설마 저 사람이 배신자겠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널 위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설마 저게 배신자라고? 이렇게 생각을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다가 배신자라고 절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오라고 뭐 시키시나 보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대부분 이제 다 지난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저 유다 저 나쁜 놈 이렇게 하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는 지금 빛으로 계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성경은 유다가 어두운 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다시 나타난 유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혼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배신의 앞잡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근데 유다가 왜 이렇게 배신자가 됐을까? 좀 궁금하죠. 성경이 유다가 왜 배신자가 됐는지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유다가 왜 배신했는지 자세한 동기를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성경의 4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들을 좀 추론해서 보면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들 있죠. 유다는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구원자의 모델이 있었어요. 이런 구원자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에 그런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자기의 구원자상과 달랐어요. 그래서 약간의 의심이 생겼죠. 저 사람 정말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맞나?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약간의 의심 속에 이제 의심하는 마음에 마귀가 틈타서 들어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심 속에 마귀가 틈타서 들어왔고, 그리고 유다는 무엇을 좋아했냐면 돈을 좋아했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유다의 마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알고 유다의 마음을 부채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렇게 펌프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더 줄 테니 네 스승을 우리에게 넘겨라.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반의 덫에 빠지게 된 거죠. 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저래야 돼. 예수님은 말이야 이래야 된다라는 나만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항상 출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이래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적어도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문제도 생기면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궁핍해서도 안 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고 시험도 다 붙어야 되고 코로나도 걸리면 안 되고 다 좋은 일. 교회도 개척하면 성도가 첫 달에 10명, 3개월 지나면 30명, 1년 지나면 100명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잘 돼야 돼. 무조건 좋은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처음에 내가 생각한 메시아의 방향성, 내가 생각한 어떤 예수님을 기대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작은 의심이 처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점점 커져가면서 결국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냥 팔아넘기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거였어요. 유다의 모습처럼요. 내가 우선된,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파멸로 신앙생활이 끝나게 된다는 거. 우리는 유다의 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베드로의 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유다가 사인을 맞춘 대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 한 제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베드로다라고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확 칼을 빼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사람이 이제 위험한 순간에 빠지면 본심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위험한 순간에 본심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만은 절대 안 그럽니다. 저는 좀 믿어주세요. 예,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별히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가 기도할게요. 이 기억나죠? 로이 기억나요? 예수님, 저희가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여. 맞지, 승건아? 예수님,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님 기도 부탁했지만 한 10분도 못 참고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예. 예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니까 번번이 큰 소리는 쳐놨어요. 우리 승건이, 승민이도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청소 다 해놓을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정리 다 해놓을게. 나 학교 갔다 오면 내가 과제 다 해놓을게. 걱정하지 마. 나 갔다 오면 내가 태권도 도복도 내가 다 정리해놓고 걱정하지 마. 내가 신발 정리도 다 해놓을게. 걱정하지 마. 근데 갔다 오면 신발도 저기 던져놓고 이불도 저기 던져놓고 책도 저기다 던져놓고 잠잘 때 내가 밥도 다 잘 먹을게 하고 막 밥도 잘 안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약속을 잘 못 지키면 부끄럽죠. 마음속으로 대답한 거 다 봤어요. 부끄러워. 우리 마음이 부끄러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딱 군인들한테 잡혀가려고 하니까 좋았어.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되겠어. 내가 뭔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제가 지금이라도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칼을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말고란 사람이 칼을 맞고 귀가 잘렸어요. 막 피가 나고 난리가 난 거죠.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긴 군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게 지금 제자들이 칼을 들고 적들과 싸우는 것이었을까? 우리 52절과 5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칼로 막 살기가 지금 등등해요. 베드로가 뭐라도 예수님을 위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칼로 싸우고 이런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도 칼로 예수님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일어난 나라거든요. 이 나라들도 결국 폭력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미래 예언적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심는 자는 폭력으로 거두고요, 의와 화평과 희락을 심으면 그것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5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줄 모르냐 이렇게 말했어요. 한 군단이 6천 명이거든요. 한 군단이 6천 명이에요. 그러면 12군단이면 7만 2천 명.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7만 2천 명의 천사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지구를 다 점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쟁만으로 친다면, 전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면 내가 그거 못하겠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로 대표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뭘 못한 게 많으니까, 그동안 내가 뭘 더 해야 되는데 더 못했으니까, 그래서 뭘 보여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엔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인간적인 열심을 많이 갖는 거죠.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만약에 조금만 빗나갔어도 귀 옆에 뭐가 있죠? 여기 경동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막 달리기 뛰고, 승거리 승미 달리기 막 뛰고, 여기 딱 눌러보면 두근두근 뛰는 게 느껴져요? 목 여기 누르면 두근두근 뛰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여기 엄청 큰 동맥이 지나가요. 예. 만약에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하다가 빗나가서 여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기 엄청 큰 피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베드로는 살인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엄청 위험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잡혀가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고란 사람의 귀를 다시 낫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귀를 다시 치료해 주시고 잡혀가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잘못해서 말고란 사람의 목을 잘랐다면, 목을 쳤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고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순순히 잡혀가셨겠죠.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 베드로처럼 내가 칼까지 빼들었지만, 난 저 큰 일을 해볼 거야 하면서 칼까지 빼들었지만 큰 좌절을 경험하는 때가 찾아오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좌절할 때가 찾아옵니다. 야,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아, 이렇게 답이 안 나오나? 그럴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내 계획과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때가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와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과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 힘과 내 계획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베드로의 길도 실패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그리고 베드로, 자기를 잡으러 나온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걸어오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만 걸어오셨는데 뭐냐면 5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루려 하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 걸어온 거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지금 유다가 배신했어도 베드로가 막 칼부림을 하고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 체포하는 거 불법이거든요.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 잡아가는 건 불법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홀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 유다가 군인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가 배신의 입맞춤으로 서로 사인을 정하고 군인들과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유다와 베드로 또 제자들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이었어요.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적들의 손에 잡혀가는 죽는 것 같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각자가 생각한 가장 좋은 길로 사람들을 흩어졌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나온 그 군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을 전혀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불법성을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지금 잡으러 온 건 불법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 장소에서 항상 너희들을 가르쳤다. 그때도 나를 잡지 않았으면서 지금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나를 잡으러 온 게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셔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당장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 저희 아이들이 미로 찾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승건이, 승민이도 다 좋아하겠죠. 미로 찾기를 하면은 미로 찾기는 항상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뭐 방향은 달라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미로를 잘 찾으려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로 한복판에 집중하면, 그러니까 바로 앞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저 끝이 어딘지를 보면서 끝을 보면서 가야 미로를 잘 찾을 수가 있죠.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탈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의 갈림길만 봤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살아야 돼. 이것만 생각하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들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결국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때로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실망스러울 때도 되게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내 삶에 안 나타날까, 그런 상황 때문에 낙심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그 지구촌 교회 설교 실시간 영상을 잠깐 틀어놓고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뭐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도 거기서 기도해주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협력 교회처럼 국내 선교부 안에서. 근데 거기서 이번에 목사님들 모시고 그 전도 훈련 같은 걸 했어요. 한 침례교회 한 300몇 교회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특히 감동을 받았던 게 있다고 하면서 영상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뭐냐면은 그 선물이나 뭐 전도 그런 스킬을 알려줘서 감동받았던 게 아니라 지구촌교회가 3,000명의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보기도 팀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교회랑 연결해서 그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 명단이 막 슉 지나가는데 그중에 우리 소금 제작소 교회 이렇게 딱 해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아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구촌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구리지구촌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뭐 청주 주님의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곳곳에 우리 소금 제작소에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되게 아침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서로 자꾸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자들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가야 되겠구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교문에 가로치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삶에 아마 수많은 갈림길들이 생길 겁니다. 늘 생기죠.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매 순간 내 욕심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래서 당장은 안 이루어져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언젠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